오늘 말씀 제목은요,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마 이 전도한다,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이죠. 해보셨을 거고요. 또 하려고 시도하다가 마음에 큰 부담이 돼서 멈칫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을 거예요. 교회에는 5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하면 5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배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예배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렇죠?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도가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의 주님의 명령이거든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요.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교제가 있어요. 교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도들끼리 교제하지 않으면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는 교제가 참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매주 마지막 달에는 서로 이름을 모르니까 이렇게 명찰을 달고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축복송을 하면 순회하면서 서로 이름을 익히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또 물론 요즘 전도도 조금 잘 되는 편이죠. 그러니까 벌써 이번 올해만 5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모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교제가 꼭 있어요. 교제 없으면 안 돼요.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며 사도행전에 시작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교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봉사가 있어요. 헌신하는 거죠. 구제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일가와 친척을 돌아보는 이 봉사, 헌신, 이 5가지가 교회의 기능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그 교회 건강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은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의 예수쟁이들에게 있어서는 보통 중요한 사명이 아니에요. 이걸 오죽하면 지상명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계시다가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명령한 것이, 야, 너희들 가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이 명령을 마지막에 하셨어요. 이 지상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명령이다, 이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를 하기는 하는데 이 복음이 뭐냐? 복음이 뭘까요? 성경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면은요, 사망의 결박에서 풀어집니다.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에서 노임받습니다. 이 모든 결박, 악한 결박들이 다 풀어지는 것을 구원받는다 그러는, 나에게 있는 모든 악한 올무, 압박, 눌림, 이 모든 것, 우겨싸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벗어 구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질병에서 구원하는 것, 영혼 사망에서 구원하는 모든 것들을 죄 때문인데, 그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신 거예요. 요엘서를 보면, 이사야서를 보면, 시편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성경대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고 성경대로 약속해 놓은 게 수없이 많아요. 그대로 온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즉흥적으로 오신 게 아니고 계획한 그대로, 성부 하나님 계획 아래 성경대로라고 신약 성경에 응하셨다고 말씀하신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성경대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셔서 우리처럼 똑같이 체육하시기 위해서 아기로 오셔서 젖 먹고 말 배우고 걷고 뛰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체육하시고 고난까지 받으신 것이죠. 십자가 달려 죽은 십자가상을 보면 천주교에서 가보면 팬티를 입혀놓고 십자가 달려 죽은 것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요, 모든 수치를 다 드러내고 죽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생면부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죽어주실 수 있고, 그것도 온 수치를 다 드러내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근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당신의 수치를 감내하는 것을 넘어서신 거죠. 그리고서는 죽으셨다가 땅속에 묻혔어요.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그렇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홍해를 건너가는 게, 그게 죽었다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밑에서 지나가는 것이
세례, 죽었다, 장사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연합해 다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렇게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뭐대로요? 성경대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계획해 놓으신 것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셨거든요. 다시 살리라. 그걸 예수님도 나도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 거다 수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나 성경대로 다시 살 거야. 죽었다 다시 사는 믿지를 못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죠? 그 사망을 이기신 분이 우리에게 사망의 결박도 풀어주시겠다. 믿기만 해라. 이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전하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것을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한다, 전도한다 그런 거. 건빵 나눠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떡과 복음이 같이 가야지 효과가 있죠. 근데 주님도 떡과 복음을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건빵 주고 떡 주고 껌 주고 뭐 이거 주고 학용품 주고 그렇게 해서 효율적으로 세상에 필요한 것 공급해 나가야겠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는 밀가루를 보내고 빵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선교적 접근, 떡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떡과 복음 그리고 전도하는 거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를 만나고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다 구원해 주시겠다는. 뭐만 하면?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아니, 당연히 죄인도 구원 받을 수 있죠. 왜? 믿기만 하면. 누구 때문에 오셨는데요? 죄인 때문에 오셨는데요. 의사가 누구한테 필요하죠? 병든 사람한테 필요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하죠? 사망할 사람들, 죄인들, 우리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나는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죄 지은 거 없는데 뭐 당신들이나 죄 지은 사람들이나 열심히 다니셔. 나는 뭐 떳떳해. 근데 그 떳떳하다는 사람들의 인생을 추정 60분으로 다 까발려 보면요. 누구 하나 다 더럽지 않은 사람, 추악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그럼 추정 60분 해볼까요?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다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복음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복음이 필요하긴 한데 이 복음을 어떻게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전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도, 십자가의 도, 때는 얻든지 못하든지 반드시 전하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사명이죠. 근데 전도한다는 게 보통 부담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전도에 보면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제 서빙하러 오시는 분들에게 예수 믿으시나요? 물론 가면서부터 먼저 식당 맨 앞에 보면 국어대가리가 걸려있는지 실뭉치가 걸려있는지 이거 먼저 살피고 또 부적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살펴봐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집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삶이 보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집니다. 예,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고 이렇게 나와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떡을 먼저 낙식밥을 던지고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형통한 건 아니죠. 그죠? 고난을 똑같이 당하지만 고난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까지 주시는 것이지 형통한 것만으로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형통합니다. 왜? 결과는 형통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극복해내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이겨내면 승리하면 형통한 거 아니에요? 고난이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좌절하느냐 낙심하느냐 주저앉느냐 아니면 이기고 정복하고 승리하느냐 이거 차이죠. 형통과 불통의 차이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형통하다는 말 거짓말 아닙니다. 형통합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합니다. 상황과 때에 맞춰서 그 사람의 형편에 맞춰서 예수 믿으면 부유하게 돼. 틀린 말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보통 삶의 격조가 달라지잖아요. 예수 믿으면 형들 부유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부유예요. 가졌다, 누린다 이것 차이는요. 내가 얼마나 삶의 격조가 달라지고
삶의 차원이 달라지고 이런 것들에게 두는 거지, 통장에 얼마 드는 것 갖고는요 그 사람의 삶의 부유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유하게 된다는 말 거짓말. 정말 부자가 되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전도가 어렵잖아요.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 평소에 고마운 것, 솔직히 좀 안 고마워도 돼요. 솔직히 조금 미웠어도 돼요. 이런 사람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제 9월 초부터 하는 게 다음 주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다가 12월 달에 평소 고마운 분, 내가 당신 이번 올해 살면서 너무 고마웠어. 그래서 초청하는 거야. 축복하기 위해서 초청하는 한 번만 교회에 와봐. 그래서 축복 예배를 이제 4회인가요? 3회인가요? 4회째죠? 4회째 이제 하게 될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면은요 재정도 들어가고, 아이고 아까 교회 그런 데도 돈 써야 돼요. 왜? 전도기 때문에요. 전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사람 이름을 정하고 기도하고 많은 이제 이벤트를 하고 또 뭐 사업도 할 거예요. 이렇게 꾸준히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는 이유. 평소 고마운 분 초청 축복 예배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만나면 어디 시내버스를 타다가도 또는 시내버스 터미널에서 기다리다가 옆 동네 사람을 만나더라도 예수 믿으면 좋아 이렇게 말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입니다. 한번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과 새 예루살렘과 새 땅으로 임할 천국을 두고 엄하게 명령합니다. 근엄하게, 아주 엄하다는 말이 뭘까요? 아주 무섭게 명령한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엄하다. 그렇지 않아요? 저 보통 어릴 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약속하고 나갈 때 하늘에 두고 내가 맹세할 때 이런 얘기 한 적 있어요. 근데 전도를 명하시는데 어떻게 얼마나 무섭게 명령하시느냐면 하나님을 두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 두고 말하는 거야. 예수님 재림을 두고 내가 명령하는데 전도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두고 내가 명령하는데 전도 안 할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명령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감이 잡히세요? 전도해야겠죠?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엄한 명령, 무섭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 하늘을 두고 이렇게 해도 대단한 건데 하나님 이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우습게 여기는 권사님들이 하시겠지. 그거 굳이 우리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명령해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방대한 말씀을 다 뒤져봐도요 엄하게 명령한다고 하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11조 많이들 강조하죠? 11조도 이렇게 엄하게 명령한 적이 없어요. 시험해보라.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했지. 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한 적 없어요. 근데 전도는 엄하게 명령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 엄하게 전도를 명령한 의도가 뭘까요?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야, 너 전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 전해. 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 다 구원받게 하고 싶어. 그 절박한 심정이 전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절박한 심정 이해하십니까? 꼭 해야 돼. 이거 안 되면 안 돼. 다 지옥 간단 말이야. 전해. 제발 좀 전해. 그 절박한 심정, 한 명도 지옥 가지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절박한 심정이 제발 좀 전해. 하나님 앞에서 명령하는 거야. 예수님 이름이라니까 다시 내가 재림하는 거 두고 명령하는 거야. 천국을 두고 명령한다니까 제발 좀 전도해. 왜냐? 멸망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전도를 꼭 해야 합니다. 물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상해도요, 빨가벗고 십자가에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죽어가는 것보다는 덜 창피할 건 아닙니까? 자존심 상해도요, 오기 부리지 마세요. 그리고 전도해야 합니다. 시간도 들고 물질도 들지요. 그런데 전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 생명과 인생을 다 바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십자가 복음, 부활의 영생 복음을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 복음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우리 전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요, 생명의 가치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오늘 살아있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시국이라는 책을 읽어보니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다. 어제 죽은 사람들이요, 오늘을 그렇게 살아보고 싶어 했던 내일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면서 내일도 살아봤으면 한 그날 우리는 살아있어요. 행복하죠? 행복하십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물론 우리는 죽어도 천국이니까 다 좋지만 이 살아있는 날 동안 내 남편과 내 아내, 내 가족, 우리 믿음의 구역 식구들, 후영교회 성도들, 그 외에 또 뭐 믿음의 가족들, 나가보면 모든 나와 연관된 일가와 친척, 친구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이 사랑과 생명을 나눠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만 물론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10,000원짜리가 생긴 거고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50,000원짜리가 생긴 거고, 50,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다르지. 한 번은 제가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미국의 대통령 이름이에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 아기 때 삼촌들이 1센트하고 1달러하고 이렇게 갖다 놓고, 야, 너 이거 어느 거 가질래? 물어보면 이 대통령 된 아이가 얼마짜리를 선택해 가졌을 것 같아요? 1센트짜리를 선택해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삼촌들이 재밌는 거라, 야, 얘 바보인가 봐. 얘 돈을 몰라 아직도 이 나이에. 야, 잘 봐봐. 너 이거 가질래? 이거 가질래? 계속 1센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물었어. 야, 너 도대체 왜 그러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통령 된 아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1달러짜리 가져가면 그거는 끝이잖아. 근데 1센트를 가져가면 계속 돈이 나오니까 5달러도 되고 10달러도 되거든. 이렇게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치를 아는. 누가 삼촌들보다 이 대통령 된 그 어린아이가 더 가치를 더 잘 아는 거죠. 다 가치가 있어요. 여러분, 금하고 은하고 가치가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요, 사람들이 가치에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게 가치관이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성공에 가치관을 두고 살아요. 성경의 가치관을 두고, 성공의 가치관을 두고 살아요. 저처럼 성경의 가치관을 두고 살면 참 좋은데, 성경이 성공책이거든요. 근데 성공의 가치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공부해? 성공하려고. 왜? 행복하려고. 모든 게 가치가 이거예요. 그래서 보면 성공, 사랑, 행복, 편안하려고, 복 받으려고, 재물, 명예, 권세, 지식, 이게 그들의 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한다고 예를 들어봅시다. 몇 살 살아요? 몇 살까지 살아요? 보니까 우리 김영순 집사님의 아버님 길찬진 집사님, 그 길찬진 집사님 94세까지 사셨죠. 저 잘 기억하죠. 94세. 며칠 전에 이 기회를 들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우리 김영순 집사님 이렇게 조문을 해주시고 같이 마음 써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성공해도요, 100년이면 그 성공은 막을 내리는 거예요. 사랑했어도요, 100년이면 그 사랑은 죽음으로써 막을 내리는 거예요. 명예를 얻었어도, 이순신 장군의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요,
400년 전에 그 명예는 당신 죽음으로 끝났어요. 우리가 아무리 성ум 이순신, 영웅 이순신 해도 죽은 사람의 귀에는 아예 귀조차도 없고 들리지를 않아요. 없어요. 그 무슨 의미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살아있어야 명예도 명예고요. 죽은 정승보다 산 개가 낫다잖아요.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면 성공부터 지식까지 다 뭉뚱그려서 다 합친다고 해도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보다 더 귀할까요? 귀하지 않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가치가 최고인 거예요. 기독교는요, 아니 예수님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 기독교 같은 차원으로 두고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듣지도 마세요.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업적, 공로, 이거는 의미가 있어요. 왜? 살아있으니까 내 거거든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누구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도요, 우리 집사람과 제가 지금 사랑하는데 좀 감사한 게 100년 안에 우리 사랑이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거니까. 할렐루야. 우리 가족들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에게 말했어요. 우리 막내가 여러분과 제가 다 알다시피 출신 내력 입양한 사실을 알고 울고 난리가 나고 자살하려고 하고 사춘기하고 겹치는 바람에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6개월을 그렇게 보냈어요. 근데 이야기했어요. 아, 딸아, 수아나, 우리 가족 관계는 천국에서도 계속되는 거야. 너는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 만세 전에 이미 선택해서 우리 가족을 만든 거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이 된 거야. 그치 수아나? 아멘 해야지. 아멘. 그렇지. 네. 그러니 우리 사랑은 수아니하고 저의 사랑은요, 수아니하고 우리 가족의 사랑은요 100년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남의 가족하고 틀렸다. 일반 가족하고 틀려요. 왜?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영원히 살 거니까. 할렐루야. 네. 거기 가면요 가족 관계가 없냐고요? 거지 나사로하고 부자 이야기 가만히 보세요. 부자가 지옥 가서 누구를 걱정해요? 자기 형제들 걱정하잖아요. 천국 가도 가족 관계가 다 있어요. 우리의 기억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억이 포맷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가요. 그래서 가족 복음 전파, 가족 전도는 아주 중요해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목숨이 더 중요해요. 생명이 더 중요해요. 근데 이 목숨은 100년이면 끝나요.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마세요. 정말 가치 있는 영생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값진 진주예요. 냉장고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집에 가서 다 팔고 밭에서 찾은 그 진주 하나를 샀느니라. 아니 세상에 아무리 농사 잘 짓는 사람도요 밭에서 진주 농사 짓는 사람 봤어요? 밭에서는 진주가 절대로 나는 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 아무리 잘 살아도요, 아무리 지식, 재물, 명예, 권세, 진시 황제가 돼서 불로초를 얻어도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서는요 진주가 안 나요. 어디서 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밭에서 진주를, 귀한 진주, 영생을 발견했다는 건요 내가 만든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갖다 놓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생, 예수 그리스도 그 진주가 내 인생의 밭에 예수 진주가 와 있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와 있는 그거 하나를 위해서 성공도 포기할 수 있고 내 생명도 포기할 수 있고 내 가진 모든 재물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이 진주를 나만 얻어서 되겠어요? 복음을 전해야죠. 남의 밭에도 던져줘야죠. 예수 생명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 이 구원의 생명의 복음만큼 가치 있는 게 세상에 없어요. 왜 우리 길선주 장로님 또는 또 누구죠?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순교를 했겠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왜 순교했겠어요? 자기 생명보다 이 진주, 이 영생이 더 중요하니까. 이 영생이 더 중요하니까. 나는 이 목숨 버리면요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안 버려도 영원히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살아요.
뭐가 있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도 감사합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왜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로 됐었을까요? 영원히 사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죄와 사망의 결박당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목숨, 영생하게 하는 이 복음을 우리도 믿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다. 이게 생명보다 가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세상에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도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압니까?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지금 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내일은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1000년 전, 2000년 전을 우와 대단한 것 같죠. 그런데 가는 세월을 잘 계산해서 보면 이거 별거 아니네. 1000년도 1000년도요 영원이라는 선을 그어놓고 보면 한 점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겨우 100살 살면서 장수했네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거 호상이야. 뭐 잘 살았어. 잘 살면 뭐예요? 1000년도 못 살았는데 10,000년도 못 살았는데 영원히 사는 게 더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걸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사람이라는 게 뭐냐? 그 안개 아니냐? 잠깐 지나가는 바람 아니야? 그 꽃과 같이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이 장래를 의논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만약에 영생이라는 게 없다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거예요. 먼저 영생을 얻어놓고 성공도 하고 재물도 얻고 사랑도 하고 이것저것 다 행복도 하고 다 하면 좋지요. 휴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영생이 없이 하면 이거 다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영생이 있고 나면요 인생 즐기는데 그 즐김이 최고로 행복한 겁니다. 할렐루야. 숙제 다 해놓고 놀면은요 다음날 학교 가서 걱정이 안 돼요. 영생을 딱 준비해놓고 이 세상 마음껏 즐겨도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음에 영원한 세상이 나는 숙제 다 해놓은 영생의 숙제를 다 해놨기 때문입니다. 먼저 멸망한 생명을 죽어버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 누굴까? 영원한 세상, 영원한 생명을 준비한 사람,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하나님, 그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도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걸 믿기만 하면 죄, 사망, 심판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생 복음을 세상 만민이 다 알고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우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십시다. 그리고 전도를 하면요 영원한 상급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을 생명이 얻는 것 옳은 데죠.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이 상급도 주님이 덤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어. 오늘도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고 다시 십자가를 부둥켜 안고 천국을 향해 영원한 생명을 향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의 궤도를 또 수정하고 바꾸고 돌이켜 주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우리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 영생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